우리가 앞 시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그 잘못된 교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가를 살펴봤어요. 핵심은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살아요. 악인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과거에 의롭게 살았다고 현재 내가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 과거의 의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못해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현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대하세요. 이제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실제 말씀은 25절에서 31절까지고 32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후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5절에서 31절은 두 번의 불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25절 상, 29절 상에 이스라엘 족속들의 두 번의 불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5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29절 상반절도 보면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제가 정리를 해서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2절에서 24절 말씀 잘못된 속담과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새로운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서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 2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잘못된 속담과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던 속담과 교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습득한 교리는 버리기가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내가 잘못된 교리를 습득해놓고 성경의 뜻을 해석해주면 못 받아들이고 그 성경 해석을 하는 자들을 마음속으로 대적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흔해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이, 자신의 판단이 공평한 것을 설명하세요. 26절에서 28절. 자, 26절은 의인의 경우고 27절, 28절은 악인의 경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인의 경우, 악인의 경우, 긍정적인 경우, 부정적인 경우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하세요. 자, 26절 의인의 경우 한번 보시죠.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의인이 의를 행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그 의를 그만뒀어. 이제 악인으로 변질이 되어서 살아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야, 악인이야? 여러분, 의를 행하던 사람이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던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악을 지으면서 가증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는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었다도 현재 악을 행하면서 사는 가증스러운 자는 악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한 길이에요. 이 길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과거에 의롭게 살았다고 현재 가증스럽게 악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그래, 너 의인이야. 그게 공평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변질된 거예요. 의인이올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했을 때 그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현재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면 그는 악인이에요. 이게 공평한 길이에요. 자, 27절에서 28절은 악인의 경우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규를 대적하면서 악하게 살았어요. 가증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삶에서 돌이켰어요. 다시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당연히 의인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그가 악하게 산 모습을 보고 지금 의인으로 선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했을 때 그는 악인이에요. 그건 반드시 죽어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끊고 돌이켜 회개하고 지금은 의롭게 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면 그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의인이라고 영원한 의인이 아니야. 한 번 악인이라고 영원한 악인이 아니야. 의인으로 살 때 하나님의 공평이 작동하면 그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의인으로 살더라도 그가 악하게 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면 그거는 악인이에요. 반대로도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면 그는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버리고 지금 선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면 그는 의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제시하는 근거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공평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해낸 표현이긴 해요. 한 번 의인이라고 영원한 의인이 아니에요. 한 번 악인이라고 영원한 악인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화가 되고 변질될 수 있어요. 의인은 변질돼서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은 변화가 돼서 새로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공평한 길이죠.
20절, 30절 상반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해. 자, 30절 말씀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4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20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악은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의인의 의인도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악이 지속되다가 딱 끊어지고 의가 계속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일 때는 심판하는 것으로 작동하지만 의인일 때는 의로 작동하는 거예요. 반대, 악하게 살아요. 그때 작동하면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설명한 거네. 반대로 의롭게 살아요. 이때 공의가 작동하면 그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악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면 그는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 상반절에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그러면서 30절 하반절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면을 하나요? 30절 하반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속담과 잘못된 교리에서 떠나라. 너희가 지금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데 그 불만을 버려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평가와 공정한 결론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라.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로 살아. 아버지의 의로 아들이 사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죽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아버지의 의로 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악으로 죽어. 아들도 마찬가지야. 아들은 아들의 의로 살고 아들은 아들의 죄로 죽어.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속담, 잘못된 교리,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불만, 그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1절에는 모든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 그래야 살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새 언약이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집약하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이에요. 마른 뼈 사건 얘기 나오기 전에 36장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잘못된 속담, 이스라엘 족속들의 잘못된 교리, 이스라엘 족속들의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불만을 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은요, 영혼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혼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잘못된 속담, 잘못된 교리,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살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23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밝히신 말씀이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 악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다시 의인의 삶이 되어서 사는 것을 기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8장) 강의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나는 나의 의로 살아요. 나는 나의 의로 구원을 받아요. 나는 나의 악으로 죽어요. 나는 나의 악으로 심판을 받아요.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내가 그 의인의 혜택을 못 누려요. 반대로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 되지도 않아요.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심판을 불러와요.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의 구원을 불러와요. 아들의 죄는 아들의 심판을 불러와요. 아들의 의는 아들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과 심판에서 죄는 각각의 담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